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예배가 참 천국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통해, 주의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 원. 예수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교회 절기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부활절 앞에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건하게 지내는 분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상도 집사님 금식까지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더 경건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더 마음 깊이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해서 40일 앞에 부터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좀 더 그 깊은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그 교회력상에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 때만 특별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또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는요 사순절 기간에 맞춰가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과정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볼 건데요. 요한복음 18장부터는요 흔히 고난사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사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세상에 내려왔던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 사건을 갖다가 십자가로 보고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16절도 보면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목도 그래서 영광의 길을 걷는 예수 이렇게 제가 잡고 시리즈로 3편, 4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요, 하필이면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까?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인류 구원 역사는 없었을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만약에 주님이 구원사에게 예수를 팔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태어나서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가진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가지고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베드로, 또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군병들과 제사장들,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풀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힘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이나 로마 제국의 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예.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위선을 아시고는요, 오히려 그를 나무라고 마리아를 두둔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 도둑놈, 멸망의 자식, 배신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작가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지옥편에 보면 지옥 제일 마지막 층에 가보니까 로마 교황과 가룟 유다가 같이 그곳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살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요, 그 마음에 재물을 향한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12장 6절을 보면요, 그런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의 살림을 맡은 총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12 제자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돈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모임하면은요,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잖아요. 총무는 주로 어떤 분이 하십니까? 돈 관리를 칼같이 잘하고 또 돈을 많은 사람으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우리 강희자 교사님 같은 분.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돈을 맡으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어떤 한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느 시점부터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시작했고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때 흥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얼마를 주려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그냥 넘겨줄 것이 아니고 얼마 주려느냐 흥정을 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서 예수를 흥정해서 팔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은 30은요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겨우 노예 한 명 살만한 그 돈으로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팔려면 좀 더 많이 받고 팔지. 예.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생애를 보게 되면 늘 그의 마음에 탐심이 우상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끊고 죽기까지 이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룟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 가룟유다의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유다는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고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더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변질됐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 그의 마음이 물질의 유혹에 약했고 탐심이라는 그 우상숭배에 의해서 끌려다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직분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도 예수님도 그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심은요,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유다의 문제는요, 예수를 통해서 출세와 돈에 대한 욕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목사 자신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숨겨놓고 그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님께 충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룟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가룟유다는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뭘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갖다가 보면, 비교하면 오늘날의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의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이 시점이 되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어떤 걸 하는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식을 이용해서 그가 앞장서서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됐고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었을 때 예수를 파는 존재가 되면서 상황을 분별하는 그 힘이 오히려 자기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룟유다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왜 예수를 배반했는가? 그것은 잘못된 자신의 그 욕망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했고요, 그 결과 예수의 제자에서 예수의 배반자로 그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의 욕망이 우상숭배가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요, 어느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가룟유다를 향해서 욕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가룟유다의 마음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단지 그 문제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날 내게 교훈을 주면서 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약 30억 원의 퇴직금을 교회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눠 사용하라고 하면서 다시 헌금을 교회로 했습니다. 10억은 부목사들 중에 개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줘라. 10억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달라. 10억은 교인들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목회도 참 잘하시더만 마무리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30억 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우리 중에는 30억 원 가진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은요 정말 훌륭한 겁니다. 만일에 나에게 30억 원이 왔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겨우 은산십에 예수를 팔게 되므로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는 수치 쏘는 사람으로 기록돼 버린 겁니다. 그것처럼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욕망을 심어서 적은 유익 때문에 내가 평생을 쌓아온 그 명성이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말하기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최대의 세 가지 우상을 얘기했는데 그게 돈과 쾌락과 명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위험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에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좀 못 번다고 해서 남편 구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여자가 따라붙지 않아요. 할렐루야. 돈이 없으면 세상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없는데요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원파 유병헌 씨는요 이단의 교주가 되면서 돈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잖아요. 중국의 부정부패했던 관리들이 돈을 숨길 곳이 없어가지고 돈을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화장실에 숨겨놓고 양어장 만들어가지고 양어장 밑에 깔아놓고 가스통 밑에 숨겨놓고 쓰레기장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돈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다 들통나가지고 뺏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물질은 있어야 되지만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늘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유럽의 유명한 목사님이요 나체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설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홀딱 벗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니까 설교가 잘 되더냐? 설교하고 오니까 기분이 어떠냐? 시기와 미움이 섞인 말로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내 무슨 생각이 있느냐? 그러다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과연 저 사람들이 헌금은 하고 갈 것인가 안 하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홀딱 벗었으니까. 표현이 너무 야합니까? 주머니도 없고 지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하고 갈 것인가 안 하고 갈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목사님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의 심리적인 부담을 잘 표현한 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자기 서성으로 섬겼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12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할 때 아무리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적인 부담이 엄청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왔고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수하들도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심리가 죄를 지을 때 혼자 짓는 것보다 군중과 무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압박과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요 은삼십 받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맞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물질의 유혹 앞에 굉장히 약했고요 강심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아무 불빛도 없는 동산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세상은 캄캄함 속에서 새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불빛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마음은 불빛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요, 등과 횃불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바로 뭐냐?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어두움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성추행을 사건으로 내가지고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를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숨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비호해주는 세력들이 법원에서 방패막이가 다 되어줍니다. 이들의 힘을 빌려서 요즘은요, 그가 행했던 그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 내가 이 시대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예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굉장히 다른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권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거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가를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으로 굉장히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이것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갖다가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옆에서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퍼질러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은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쁜 놈아. 그 얘기를 창망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연약한 모습은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의 신적인 권위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건이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주도권을 잡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갖다가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 권위는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예수님께 딱 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 신적 권위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내가 건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때 그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빌라도가 황제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는 빌라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요, 그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빌라도가요, 사역 중인 예수님께 글을 써 보내면서 총독 관제에서 한번 만날 것을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빌라도가 즉견실로 왔을 때 예수님이 그곳을 이미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의 다리가 쇳덩어리처럼 굳어서 대리석바닥에 딱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는데 마치 빌라도는 죄인이 된 것처럼 사지가 벌벌 떨리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빌라도 앞으로 나오니까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느낄 정도로 압박감이 강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했느냐,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볼 때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는 것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모습을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그 신적 권위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신적 권위를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는요, 인간 예수를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강조하고요, 그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귀양을 보내고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권위에 굴복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요한 공동체 안에는요, 가룟 유다처럼 몰래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신고해주고 돈을 받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고요, 그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바로 뭐냐면 예수의 권위를 처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뭘 얘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을 강조한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의 신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한 한 인간이 죽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표현도 요한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선포하면서 신적 권위를 갖다가 다 선포하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 권위를 갖다가 경험했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27장 54절을 보게 되면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십자가에서 본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옛날에 청송교도소 사역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건데요,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요, 사형수들이 변화돼서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고 죽는 그 이야기였는데요,
사회에서 말도 못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사형 선고 받고 이렇게 들어오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 의욕이 없기 때문에 더 악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 사형수들을 갖다가 이 목매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면은 그 복도를 걸어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발에 힘이 다 빠지고 오줌도 사고 막 그래 버린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매다 죽게 될 때 마지막 소원을 물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를 피게 해달라고 그렇게. 근데 담배를 피는 게 아니고요, 담배 들고요, 담배가 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탈출합니다. 벌써. 그리고 죽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자기가 전도한 사형수가 사형대 앞에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먼저 죽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죽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혹시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형수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어떤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주님 그 죽음을 초월한 독도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불심이 굉장히 좋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독도했다, 감옥에서. 그랬는데 사형대 앞에 섰을 때 온갖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앞에 죽었던 그 거리찬 사형수와 이 사형수를 비교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나타난 그들의 진실된 모습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커바디스. 그러니까 이 영화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콜로세움 같은 곳에 붙잡혀서 화형틀에 묶여서 로마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화형시킵니다. 사람들이 살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한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거기서 화형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로마 사람들은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저런 찬양을 하는 걸 보고는 그들의 어떤 영적 권위에 압도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공포감까지 느끼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코바디스 영화 마지막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준 그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다 이루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가룟유다는요, 겨우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유다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너희는 가룟유다처럼 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할 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가룟유다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영광이 삶 속에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